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 하면은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언제부터 마지막 때인가를 의아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부터라는 것은 조금 후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건들 또한 많은 사건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죠. 그런데 언제부터라는 것은 제가 차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라는 때와 또 사건들이라는 것보다도 더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어떻게 마지막 때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서론적으로 우리가 모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을 기초하여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합니다. 또한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이구동성으로 마지막을 외치지만은 사실은 어깨너머로 들은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성서적으로 꼭 알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제가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먼저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처음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그 다음 절에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안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때와 어떤 사건들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접하고 이 마지막 때를 언제이고 어떤 사건이고 나아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준비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때 정말 이런 걸 외치는 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또 사건들, 어서 불이 났어, 어서 지진이 났어, 어서 전염균이 퍼지고 있어,
그것도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할 것인가.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일어난 전염병, 폐렴, 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저 역시 굉장히 그거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운 이 때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그거를 준비하고 발버둥 친다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저는 성서적으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마지막 때에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 24장 11절부터 나오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겠다. 또 7장 22절에 그날이라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예요. 그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겠다.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것들은 하나의 사건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세상 끝에 사건들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노아 시대에도 120년 후에 물로 멸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마지막 때예요. 그때도.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 시대에도 마지막 때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또 생각을 할 때 또 우리는 지금부터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에 더 깊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이 나와요. 12장 4절에 다니엘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성경의 다니엘서의 마지막 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다니엘의 말을 인용을 했어요. 마태복음에 다니엘의 장면을 생각해 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관한 일을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를 읽을 때 깨달아 알진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관한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2장 28절에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 유대 나라에서 노예로 그 이스라엘이 유대가 망하기 때문에 그 포로 병으로 바벨론에 17, 8살 때 다니엘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이 꾸었는데 그것을 모든 박사와 술객들이 해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 차례가 와서 그것을 해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에 관한 일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다니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말씀한 겁니다. BC 605년에 바벨론 왕이 건설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을 통해서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8장 19절에도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마지막 시대의 그 장면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모든 박사들과 술객들과 모든 유명하다고 하는 그 지식인들이 죽임을 당해 되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선지자로 어린 나이에 그 이방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높이 섬기고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순간에 왕의 꿈을 기억하게 이상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지식인들이 죽게 되었을 때 다니엘을 통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관한 미래적인 일을 보게 된 거죠. 그게 바로 큰 신상을 보았어요. 사람이 큰 신상. 그 큰 신상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2m, 27m, 높이가 27m고 이 광이 2m 70. 그러니까 3m 정도 거는 거고 높이는 27m 높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머리는 큰 바벨론 금으로 됐고 그 다음에 은으로 됐고 머리와 팔은 은으로 됐고 그 다음에 팔 밑에는 동으로 됐고 그 밑에는 철로 됐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다니엘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예언한 것은 이 다니엘서가 물론 그 전에 마지막 때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뭐 노아 시대도 마지막 때였었고 니느웨 성을 망하게 할 요나를 통해서도 마지막 때였었고 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마지막 때였고 또 예수님께서 2000년도에 오셔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바로 요한도 마지막 때를 위해서 침례를 하는 순간에 예수님도 침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예수님도 또한 다니엘도 알 수 없는 그 미래의 사건을 말했을 때는 정말로 그 2000년도의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니엘도 꿈을 꾸고 또한 해석을 했지만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받아주는 말을 했지만은 다니엘도 사실은 마지막 때의 장면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일을 겪어보진 못했죠. 이론적으로는 알았겠지만은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사실이었지 인간인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관한 일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으로 썼기 때문에 그가 미래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예수님이니까 하늘에 가서는 알고 계시겠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의 생활에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것이란 확신을 가져야 할 때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마지막 하지만은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실까 갈팡질팡 하실 것입니다. 흔히 수년 전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경제 곤란이 가니까 라면을 쑥 쌓아놓는다든지 또한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는 전기를 시설한다든지 또한 여러 가지 일을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마지막 때에 관한 준비예요. 또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모아놓는다든지 또한 우리가 어떤 아주 안락한 뭐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한정된 마지막 때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성서가 말해주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준비하는 게 더욱더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관한 준비, 이 세상에 일어날 사건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가서는 종교적인 일, 도덕적인 일, 또한 천재지변, 또한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마지막 때에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다른 일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선 종교적인 일에 있어서 아까 말한 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 주위에 유혹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고 특별히 우리 종교인으로서 올바로 성경을 읽고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내 생활에 옮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은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아프고 일시적으로 직장을 떨어지고 일시적으로 감기에 걸리고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순간에 함으로써 영혼을 좌우한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소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육신적으로 혹시 죽음을 먼저 가져올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단지 우리가 조금 일찍 돌아가신 것이고 우리가 조금 후에 죽는 인간의 모두 다 죽을 수 있는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간다면 부활의 소망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한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살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에 나오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그날이라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관한 일입니다. 그날에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하죠. 또 23절에 그때에 그 마지막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신앙 가운데 인도하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 내가 예수님을 평생 믿어왔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 떠나가라. 이 얼마나 황당하고 애석한 선고의 말씀입니까? 어떤 율법사가 이르기를 계명을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씀을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다. 그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그렇게 요약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21절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자. 23절에 그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과 불법을 행하는 자. 이거는 다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계명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이나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흔히 하나님의 십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변경되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율법주의자라는 것을 너무나 부정적인 말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는 안 좋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 로마서에 말씀을 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모두 다 우리가 이 성서적인 기초하에 올바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사랑이에요.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섯째부터 열째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요약을 해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정말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경고가 오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들어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행해야 될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가 아닙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일도 많이 있죠. 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사려면 또한 직장을 구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큰 집을 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얼마씩 저금을 하고
조금 생활을 전략하고 예를 들어서 조금 분수에 맞는 생활을 가죠. 그 다음에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터뷰를 위해서도 준비하고 우리가 그 회사가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고 내 적성에 맞는가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충실된 자녀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너무나 많이 있는 일이지만 가장 기초되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말씀한 것을 먼저 기억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이러한가 저러한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신사적이어서 우리가 우리 종교인으로서 신사적인 자세를 갖는 건 중요한 거예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종교인들을 아주 기독교인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요즘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도 하고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자세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로 듣고 확신에 거하고 하는 게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세의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 다니엘의 그런 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이 12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때. 언제부터 말세인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 중에 하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천양제 사건, 종교적인 사건. 그런데 종교적인 사건 중에 마지막 때에 관한 일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2장 다니엘서 12장 7절 그 이후로부터 말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뜯어서 이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7절.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다음에는 성경을 꼭 가지고 이 시간에 한번 펴서 같이 읽으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막연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성서적인 입각에 의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12장 7절에 중가운데 반드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 한때, 두때, 반때가 무엇인가는 제가 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서론으로서 마지막 때에 임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성서에 입각한 마지막 때를 우선 찾고 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징조의 그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더 준비를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